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모를 듯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뭉클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일단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하시고 또 어린이 헌신 예배까지 할 수 있다는, 먼저 우리 이성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린이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고요,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가,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뭘 전수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전수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또 그걸 받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도 자라났던 것처럼 잘 배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
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는 종교 시대였습니다. 종교 시대라는 것은 모든 그 중심이 이 종교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유대교겠죠.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요, 뭐 중요 그 이상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쫙 나눠져서요. 그만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남쪽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겨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그 남겨져 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이 떠나갔던 사람, 그 떠나갔던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민을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어떤 사실 하나 알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그 전부터 전수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수시키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런 모임을 갖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회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로니아 이후에 70년 만에,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무려 70년 만에 다시, 여러분 그 유명한 수르바벨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에 걸쳐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약 1500km 정도 먼 길에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 다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다 회파됐던,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로운 그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놓치지 않았던 곳곳에 회당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이 이어져 왔더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이 된 이후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500여 년 정도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성전이 재건이 돼요. 하지만 그들의 전통, 문화 이런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회당을 세워놨더랬습니다. 곳곳에 회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곳곳에 또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게 뭐냐면 당시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만 사는 인구가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그 회당의 지도자 외에 요쪽, 그러니까 성전에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약 1000여 명이 됐고, 또 이것을 또 좌지우지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약 75명가량의 아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을 이렇게 탄생하게 됐더랬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약 20세 전후부터 독특한 행동을 해요. 그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기존의 이 기독권 세력에게 반하는 행동을 해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당시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적인 모습,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막 여과 없이 막 요즘 말로 막 까발렸던 겁니다. 막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 정치라는 것이 여론이지 않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 자신들을 공격하니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론은 대부분의 사람들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몰리니 이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할 정도로 세워주고 있으니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이 세례자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 아니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제 안심을 하려는 찰나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는 엄격히 말하면 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좀 별로로 여겼는데 그나마 이 세례자 요한은 출신이 그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봐줬는데 이 예수는 저 변방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쪽에서 활동했던 물론 랍비의 교육은 그가 받긴 했지만 그 지도자 입장에서 또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자 요한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센세이션이 돼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2년, 약 3년 동안이 진행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데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는 막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자신들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더군다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않으니 이 여론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들의 이 기득권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당 문화 이 전통이 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이 지도자 그룹에서는 싫어했던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오는 정도가 보통 정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가운데 아유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당시의 지도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배척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인 이 사람, 회당장이니까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사회,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 회당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막강했고 거기에 회당장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인데 또 예수보다도 훨씬 더 나이도 많았을 거고 덕망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그것도 엎드려서 그 누가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간청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리 붙잡고 막 빌었다는 거예요. 빌었다. 자,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또 전수시켜야 될 이 복음의 첫째 이겁니다.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23절입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죽은 건 아닌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걸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사경을 헤맨다고 느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야이로는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체면, 어쩌면 그 지도자 그룹에서 이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본인은 회당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온 거잖아요. 그것도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도자들 볼 때 이상하게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간절했으니까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지푸라도 힘든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 회당의 야이로 집을 갑니다. 그 간곡히 그렇게 부탁하니,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 그래, 예수님이 갑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호기심 반, 또 반신 반의 반, 이게 뭔가.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 이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자 24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은 여성분들만 가지는 독특한 병인데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멈췄다가 또 하고,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도 아무 효용이 없었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도 마치 야이로처럼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이겠지만 무슨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 소문이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기 생각하였다는 것이 이게 원어로 보면 혼자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아파요. 근데 너무 간절해요. 혹시 만지면, 간절하지만 혹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면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느낀 거예요. 내가 고쳐졌네. 세상에 내가 치료가 됐네.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고쳐졌네. 이 놀라운 사실을 느끼면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보면서 본인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이 치료를 받은 이 사람도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해야 돼. 두려워서 떤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도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한번 하나님 들어주실까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요. 우리 어린애를 같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첫 번째 믿음은 정말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는 아이처럼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이고 가장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꼭 네가 이 다음에 살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놓쳐버렸던 것.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정말 많죠. 자, 35절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을 쓰는 건데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혈병 여인도 아직 아픈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상을 했던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웃지 못하는 사태 속에 누가 이걸 예상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 야이로에게 정말 이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아예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바로 간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는 이것까지 가셔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의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 올 4월 부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늘 새벽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집에 돌아가고 저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로 그날 그 새벽에 그 아이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타지에서 대학생으로 정말 이제 곧 장교로도 가고 정말 멋진 친구예요. 우리 교회 찬양인도 됐던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멋진 친구인데 어떤 누가 이렇게 죽을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모두 다 충격 그 자체였죠. 뭐 아빠 엄마 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먼저 이제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부모님 먼저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정말 많이 같이 갔습니다. 꽤 먼 거리지만 급하게 가서 다행히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장 이렇게 오픈을 해줘서 우리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타지에 있으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아버님이 이제 울산으로 이렇게 오게 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지만 차마 그 마지막을 어떻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들어가서 그 마지막 그 죽음, 그 시체 앞에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화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 죽어 있으니 그 아이를,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그 분들이 하나로 다 뭉쳤어요. 싹 뭉쳐서 이 식구들, 남아있는 이 식구들, 엄마, 아빠, 이 큰아들 이렇게 셋을 위해 정말 보호하고 관우해주고 함께 먹고 자고를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3일째 이제 발인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고 그날따라 그날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저도 이제 집례를 하면서 막 너무 가슴 아팠고 그리고 이제 하늘 공원에 이제 마지막 학원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학원 예배 속에 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 차 안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 눈물 받아죠. 저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정말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돼서 이 함에 오는데 제 손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이제 안치실에 가서 이제 안치를 시키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씩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비가 그렇게 내렸었는데, 그렇게 바람 불고 그랬는데, 딱 안치하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햇빛이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성도들은 다 그때 느꼈을 건데, 제 안에 어떤 확신, 어떤 뭐 느낌보다 어떤 확신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반드시 갔다. 너무나 저에게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젠간 나도 이 길을 걸어갈 건데, 언젠가는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이 아이를 또 만나겠구나.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런 뭔지 모를 그런 느낌이 나를 확 사로잡는 겁니다. 이건 저만 느낀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분들이 다 느낀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천국에 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저도 이렇게 장례 집례를 또 하고 또 참여도 했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강력한 감동, 강력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어요. 야이로의 회당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38절에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거예요. 그 어떤 누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에 이 기사를,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아마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다 때가 돼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다 불러가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처럼 멋지게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아주 귀한 이것은 바로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은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상을 살지 모릅니다.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뭘 저주시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귀한 말씀이라고 찬양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혈루증을 앓았던 이 사람들도, 혈루증 앓은 이 여인도 놀랬잖아요. 이게 사실이구나. 천국의 소망은 단순히 천국의 가에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을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분명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일도 펼쳐질 거고요. 기가 막힌 일들도 펼쳐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기자, 견디자, 함께하자. 이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이 그럼 뭘까요?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비록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마치 이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께서 오시면 우리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호련히 변한대요.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내 육체가 흙에 있다면 내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육체와 함께 영원한 생명체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전수시켜 주셔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정말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여러분, 저도 어느덧 이제 50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의 나이가 되셨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행복의 삶을, 부활신앙에 의한 이 행복을 가르쳐 주시고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시간 속에 이렇게까지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이 땅이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나라까지 이어지라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시고요, 또 여러분의 누군가이십니다. 저 꼬마 있죠? 저 꼬마가 접니다. 물론 저를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늘 기도하시겠지만,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헌신하게 더 옆에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신앙 우리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한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울산 소영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 아이들 향해 새롭게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처럼 잘 자라주어서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픈 일을 또 겪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신앙 붙잡고 넉넉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어린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우리 소영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서연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장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와 서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울산 도성 위에 우리 오늘 함께하는 목사님의 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